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입니다. 우리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총신대 신대원을 꼭 졸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목사 후보생으로서 목회학 그 신대원 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총신대 신대원은 경기도 양지에 있습니다. 용인 옆에 양지에 있는데 정문에 가보면 이러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양지 캠퍼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높이가 한 10m 되고 폭이 한 260cm 되는 두 개의 돌기둥입니다. 이 돌기둥 위에도 하나의 또 기둥, 돌 지붕이 있죠. 돌기둥과 같은 지붕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을 조각한 하도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지구촌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이름을 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조형물의 이름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어떻게 좁은 문처럼 생겼습니까? 좁은 문을 상징화한 작품이죠. 나중에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시면 좀 살 좀 빼시고 한번 여기 조형물에 통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을 이제 다니고 계십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그 지명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순례길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 여행길을 떠나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신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주를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길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2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는 자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몇 명이나 해당할까?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어떠한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까? 우리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텐데 너무나 적은 숫자 아닌가 하는 걱정에 나온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하는 걱정이었어요.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는 그 많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텐데, 그러한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너무나 적은 수가 되겠구나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쓸데없는 염려였죠.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인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동문서답하십니다. 2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이 한 질문을 대답하려면 올바른 질문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다 많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경계선상에서 부단히 늘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왜냐하면 혈통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나는 문제 없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늘 죄악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런 경계심 없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살아갔던 유대인들,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위선된 모습들을 꼬집으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세요. 어떤 비유입니까? 25절부터 시작되는 한 잔치집의 비유죠. 한 집주인이 나옵니다. 초청을 하고 나서 들어온 하객들을 다 받고 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 어떤 이들이 막 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미 다 들어갔는데 자신들 못 들어간 것이죠.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는 집주인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이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한다. 그들을 거부하는 집주인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26절, 아니 무슨 말입니까? 26절에서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인님, 당신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한 적도 있었고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그들을 배척합니다.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가 어디 와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와요. 사실 이 문장은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유대의 랍비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그들의 법정 앞에 나왔을 때 이들을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를 나왔을 때 죄인들을 추방하고 출교할 때 이 말을 썼어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8절이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들은 밖에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멸망의 자리에서 슬피 울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한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 야곱과 이삭이 있는 곳에 우리도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그들은 이미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들은 내쫓김을 당해서 멸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겼는데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간단하게 설명한 이 비유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집주인이 참 매정하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늦었는데 왜 이런 대우를 하실까? 예전에도 만나본 적도 있었고 그들의 말대로 같이 식사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알지 못해서일까?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라서 그런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들을 거부한, 그들을 내쫓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집주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그 지칭하는 말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아니, 그들이 좀 늦게 온 것뿐인데 그들을 향해서 아주 저주의 메시지를 내어 쏟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악행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악행이 무엇일까? 그 행악이 무엇일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이 무수한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그들도 호기심이 많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한 적도 있었어요. 가르침을 받은 적도 있었고 어떠한 유대인들은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들은 거부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써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혈통주의에 사로잡혔던 이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 그런데 그렇게 여기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악한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위선과 또한 외식 가운데 있으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혈통주의에 회란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내가 출신이 이러하니까 나는 구원 열차의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봉사의 자리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나의 출신, 나의 할아버지, 나의 조상 대대로 나는 믿는 가정이야. 자신이 정한 규율과 기준을 세워서 적당하게 믿고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는 이 목사인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지. 제가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이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길은 거부하면서 나는 목사니까 난 예배 자리로 자주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안 그래? 하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나 가슴 속에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 일에 빠져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타성에 젖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치장하는 모습 제 안에 있더라고요.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난 너를 모른다. 아니 주님 무슨 말입니까? 저 목사예요, 목사. 저 목사예요. 난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참 당황스럽습니다. 전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교회에서 주는 밥도 정말 많이 먹어봤어요. 주님, 저 목사예요. 난 너 모른다. 무늬만 크리스찬 아닙니까? 말로만 목사이지 가짜 목사 아닙니까? 가짜 크리스찬 아닙니까?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값싼 은혜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남들 다 받는 구원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돼.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뭘 주님의 사명이 있고 뭐 십자가의 길이야.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내 욕망을 성취하면 되는 거지. 회개하지도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죄가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에 취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적당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적당히 믿다 보면 버림받게 됩니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시겠죠.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우리 안에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민아, 김집사야, 이건사야, 고생했지? 그래, 너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건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 야, 일로 와. 이제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줄게. 일로 와. 안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질문에 좋은 대답을 주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24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대답은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질문했던 어떤 사람, 유대인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 질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동문서답하시면서 그에게 꼭 필요한 대답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가 구원 받으려면 그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에 예민하게 판단하지 말고 네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좁은 문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나는 뭐뭐다라고 설명하는 어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걸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총 7번에 걸쳐서 7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자기 계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 땅에 무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죄한 하나님이세요. 그럼 동시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좁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과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좁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좁다라는 의미는 스테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스테노스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장애물이 서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앞서서 보았던 그 좁은 문 형상화된 그 조형물을 보지 않았습니까? 왜 좁습니까? 바로 장애물이 딱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장애물이 딱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그 안을 통과하기가 너무나 비좁은 거예요. 이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환난이죠. 고난이죠. 다시 말해서 이 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픔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매우 어려움을 지금 강조하는 단어가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문을 포기해서는 됩니까? 쉽지 않은 이 길을, 이 문을 바라만 보고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힘쓰라. 이 힘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애를 써라, 온 힘을 다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힘쓰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할 때 내가 살려면, 죽음을 피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투쟁해야 되고 전투해야 되잖아요. 운동 경기에서도 이 단어를 써요. 당시에 운동 경기에 나갔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노예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노예들은 그 전쟁에, 그 운동 경기에서 이겨야만, 그 투사로서 또한 운동 선수로서 이겨야만, 승리를 거두어야만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잖아요.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면 그 경기에서 이겨야 돼, 무조건.
온 힘을 다해 젖먹던 힘을 다해 싸우라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힘쓰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이 자리부터, 나의 삶의 이 순간부터 끊임없이 지금부터 힘을 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조금은 문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지금부터 젖먹던 힘까지 힘을 내라는 거예요. 어디에 힘 써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이 많고 장애물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장애물을 이기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쓴 한 인물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바로 바울이에요. 이 단어 아고니조마이라는, 힘쓰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지금 디모데 앞에 그의 유언과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한 단어, 바로 싸우고라는 단어가 이 힘쓰다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아고니조마이. 온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인생을 드렸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가다가 장애물이 많았잖아요. 매를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법정에 서기도 하고, 정말 난파선을 타서 여러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그는 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결국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그 훈련생들, 우리 제자반 훈련생들과 함께 정말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엔 시작을 했는데 몇 주간 대면 모임으로 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또 온라인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훈련을 같이 받다 보니까 너무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한 자매님이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그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게 싫어서 작년에 믿은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추도 예배를 한번 드려봤대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는데 처음 겪다 보니까 본인도 믿은 지 이렇게 제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그 추도 예배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가족 중에 말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드리려면 안 드리겠다고. 너무나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올해도 추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또다시 제사를 드리거나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가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줬어요. 제가 잘 꾸민 추도 예배 순서지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설교문도 같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읽으시면 된다고. 근데 그거를 당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한 일주일 전에 가족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작년과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도 예배를 진행할 테니까 한번 다 와서 같이 참여하자고. 짧지만 의미가 있는 시간을 보낼 테니까 꼭 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추도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년에도 또 말씀하시라고, 만들어 드리겠다고 이렇게 그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변화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늘 나라의 문턱에 있는 좁은 문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질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타협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이 정도면 적당하지. 유대인들이 그러했어요. 유대인들이 방심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나는 부모님이 열심히 믿었던 분이고, 거기까지 머물렀던 것이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타협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갔던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과 행동에서 성숙함을 보여주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백성이 드러낼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2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형식주의, 위선됨, 혈통주의에 빠진 그들은 불청객에 불과한 자들이었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VIP는 따로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몰려드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는 믿습니다. 부흥의 때는 또다시 반드시 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쇠락해져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어져 있고, 우리 화평교회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흥의 때를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동서남북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온전히 버티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힘써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목숨과도 바꿀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아직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성실하게 전심전력하며 걸으시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원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인공 크리스찬, 그가 구원의 길을 가다가 전혀 모양이 다른,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의 길을 발견하게 돼요. 고난이라는 길이었죠. 그 길은 두 사람이 걷기에는 너무나 비좁은 길이었어요. 양옆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내가 걷는 그 좁디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가시밭길이에요. 과연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걷긴 하는데 너무나 발이 아팠어요.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뒤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앞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 혼자 가는 건 아니까 너무나 외로웠고, 가다가 원망과 통곡이 절로 입술에서 튀어나옵니다. 왜 하필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울면서 가고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 먼 앞에 누가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앞에 보니까 또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믿음, 믿음, 믿음. 작은 소리로 믿음, 믿음, 믿음. 믿음을 외치고 있는 동역자들이었죠. 비좁고 외길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좁은 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에 다다르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맨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길을 먼저 또한 갔어요.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동역자들이 보여요. 장로님들 보이고, 권사님도 보이고, 내가 아는 집사님도 보이고, 가정교회 식구들도 보여요. 고난의 길,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가는 길인 것이죠. 고난 너머에, 그 환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됐을 때 그 좁은 문물을 통과하여 찬란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승리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오늘도 묵묵히 지금 이 순간부터 힘써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순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